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선생님 본문 못 찾으셨어요? 4월 2일. 몇 페이지예요, 집사님? 이양 집사님 몇 페이지예요? 107페이지. 107쪽. 그리 뒤쪽은 아니고 4월 2일. 찾았어요? 네. 예, 4월 2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찾으셨죠? 예. 뭐 찾았고 찾았다고 이해할까? 찾았어요? 네,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전한 거 보니까 이제 부활절에 맞추어서 본문을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거라는 예고의 제자들은 이렇게 시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자기 스승으로 만나고 막 4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막 개혁적인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은 그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받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떠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에 빠지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자기들만 남으면 무엇 할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시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거처를 마련하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실까 그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더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여기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장 위로되는 모습은 뭐였을까요? 제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시간이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오늘 왜 그렇죠? 자,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뭐냐면 하늘에 있는 분을 내려다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도리어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누가 내려오시냐면 하늘 아버지에게 계신 성령이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내려오신다고 이야기하노? 근데 그 내려오시는 분의 원래 위치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에게 계신 분인데 하늘 아버지에게 계신 그분이 어떻게 또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인가? 그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곧 예수님이 요청하신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갑자기 생기는 뭐랄까요? 우리가 갑자기 막 이익을 본 것,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땡잡은 이 정도가 아니라 감히 우리가 받들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맞이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대할 수도 없는 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실 자리가 아닌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오신 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게 오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게 오셨다. 성령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내게 계신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여기가 아닌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내게 오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에 16절 앞에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진정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그러면 여러분 아래 사람들에게 네 정말 이거 맞나? 이거 맞나?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예수님 마음이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그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시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나요? 영신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옥 가기 싫어서. 저도 지옥은 끔찍하죠.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그냥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가? 그것도 맞죠. 그래서 안 돼도 억지로 해보려고 그렇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명을 지키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천국 가려면, 지옥 안 가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증거를 내봐. 이럴 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유언으로 주신 것처럼 마치 정말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계명을 지킵니까? 천국 갈라고 지옥 안 갈라고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계명을 지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맹성맹성해지고 우리 마음이 차가워졌습니까? 그리고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지옥은 끔찍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천국 갈라고. 그게 내 양심 한켠에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첫 번째가 되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다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이 정말 어떨 때는 초라하고 궁색하지만 어떨 때는 진실할 때가 있다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처럼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길 원한대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사랑하길 원할까요? 내 양심에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돕기 위해서,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16절에 보혜사가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16절에는 어떤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고, 이 성령에 대해서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역할이 처음에 16절에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자, 16절에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변호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그 변호사라는 뜻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요,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요,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또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조언하고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대언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누구를 대언하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많은 부분에서는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가 되신 것이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겠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게임할 때? 누구하고 달리기 할 때? 누구하고 내기할 때? 누구하고 경쟁할 때? 그럴 때 성령이 내한테 보혜사를 드셔야 됩니까? 안 그러면 누구하고 재판 붙었을 때? 누구하고 송사가 붙었을 때? 누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편 들어주시는 게 보혜사입니까? 정말 그게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보혜사입니까? 진짜요? 성령은 나의 사소한 일을 위해서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사역자로, 사명자로 내가 역할을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사소한 사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편견을 들어서 들어주시는 보혜사가 아니라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자원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보혜사 되신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편에 되셔서 보혜사 일을 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내가 충성된 사명을 다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요. 그래서 그 보혜사의 능력을 받고 보혜사의 도움을 받고 보혜사 대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충성된 사명을 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 되신다. 성령께서 보혜사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된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어서 보혜사 자체 성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앞에 다른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령도 보혜사인데 이 성령 앞에 보혜사가 먼저 앞에 한 분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보혜사가 됩니까? 여전히 제자들과 우리들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대언하는 보혜사로 예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이 뜻을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되시고 증언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을 대언하기 위해서 성육식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한 번 대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로 일하시고 그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바이다 성령께서 보내주시니 성령께서 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전가할 때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 일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명과 사역과 충성된 일을 다할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옹호하시고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같이 나를 도우신다.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나를 보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요? 누구하고 싸울 때요? 누구하고 재판할 때요? 그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같이 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삼위일체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삼위일체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봅시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같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모습 중에 하나.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같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사명을 다할 때.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같이 내 사명을 도우신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같이 내 사명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같이 내 일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어서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삼위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그 성령의 또 다른 수식어는 17절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길래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성령, 그 진리이신 그분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십니까? 세상이 능히 이 진리이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세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세상 사람들이 잘나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모른다. 내가 안다고? 그러다가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어요. 나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아는 척하고,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성령을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가문과 그 어떤 학식으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도 모르는 거 아닐까? 모르는데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불안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너희는 안다. 제자들 너희는 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너희는 안다. 진리에 여기신 그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그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 마음이니까요. 그분의 결정이니까요. 그분의 선택이니까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어차피 권력과 확신의 세상도
그보다 더 아래 어떤 자연인인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모르기는 매일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모르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데,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데, 내가 애시당초에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못 가지는데 내가 못 가지니까 당연해요. 안 그래요? 유엔 사무총장이 못 가지는데 진해 여자동에 사는 내가 어떻게 가져요? 택도 없죠. 맞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통령도 그 유엔의 가장 높은 사람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볼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동에 사는 집사님도 강 목사도 알 수 없어. 가질 수도 없어. 보줄 수도 없어. 조건은 그래. 이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 그러나 내가 선택했다고 너라고. 너는 날 위하겠다고 나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한으로 그분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시기로 너희와 같이 계시기로 그래서 같이 계셔서 당신 성령의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겠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만한 은혜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너무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진리의 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성령님, 내게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정말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내게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정말 내게 큰 은혜입니다. 이거 아무리 상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맞춰봐도, 아무리 여차여차 해봐도 내한테 올 순서가 아닌데 아니 나는 아직 모르는 데가 아니고 까맣게 택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셔서 로또보다도 또 확률이 없는데 복권보다도 또 확률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진리 여기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한편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신 후에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쉽게 딱 잘라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내가 네 보호자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고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내가 너 보호자야. 제가 어릴 때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해야 될 큰 결정들 다 그 부모님이 대신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의 보호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몸져 누우시니까 병원들이 다 저보고 엄마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저보고 보호자님 그럽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나보고 보호자님 그럴까? 우리 엄마가 나보다 40살, 50살 나이가 더 많은데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엄마가 내 보호자지 내가 왜 엄마 보호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보호자가 되었지?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돈 때문이죠. 병원비를 내가 내야 되니까 보호자겠지. 두 번째는요. 나중에 극한 상황에 갈 때 어머니 치료에 대한 연명이나 중단의 결정, 그 권위
권한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가 된 겁니다. 뭡니까? 더 이상 연약한 우리 어머니는 결정하지 못해도 아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보호자, 함께하는 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너희는 더 이상 방황하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의 책임지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내 보호자다.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내 보호자다. 나를 책임지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내 보호자다.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내 보호자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에는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예정하신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20절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곧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거나 외우거나 억지로 주입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끝에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가 누구, 너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막 헷갈리면서 우리는 뭡니까? 줄을 쳐서 이건 예수님이고 이건 하늘 아버지고 이거는 제자들이고 이건 우리들이고 막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끼워 맞추고 퍼즐을 맞추고 공식처럼 맞추고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나 이렇게 이걸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잘 공식으로서 결론을 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에는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을 배우거나 외우거나 억지로 주입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알리라! 당연히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게 당연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복잡한 걸요, 이 어려운 걸요, 이 아리까리한 걸요, 이 애매한 걸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당장에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보호자 되시고 성령께서 내게 진리의 영이 되셔서 함께 들여오셔서 속속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0절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따라 쉽게 한번 꽝 하고 한번 묶어볼까요? 20절의 이 복잡한 말씀을요.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로가 아니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억지로 외우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경험해서 체험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해서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저 하늘 아버지 세상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감사하며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며 성령께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날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 성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21절에는 15절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15절과는 역으로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누구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드리고 예수님이 내려주신 계명을 그 유언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늘 아버지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떡할까요? 우리가 정말 반가운 거예요. 나 혼자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예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 그 성도들,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나 예수를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랑을 받는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영광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번 잘 정리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뭐라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요. 예수님 자신을 볼 수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그 영광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단한 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거주하시며 내주하시며 영원히 거하셔서 깨닫게 알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내게 오신 성령께서요. 집사님만의 성령이 아니라 각 목사만의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이름으로부터 오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큰 은혜에 이 놀라우신 계획에 이 영광스러운 선물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으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못 알아. 세상은 알지 못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세상이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 내가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때 간절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 날은 이래 말하고 저 날은 와 저래 말하고 이게 도대체 뭐고 이랬던 것들이 성령께서 한 곳에 모아서 꽉 관통해서 깨게 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밤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한 가지만 합시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